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순서 따로 없지요? 특별 기도라든지 특별 찬양이라든지 내일 가능하면 순서지를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섬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 환경이나 교회 공동체나 사회를 보면은 사사기 시대하고 사무엘상 전반기 시대랑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그 성경책은 그 시대마다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시대에 맞는 승리자를 만들어서 사명자를 만들어 쓰시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특별히 지금 시대를 이해한다고 보면은 사사기나 사무엘상 1장 앞부분을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 같은 데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을 안 삼고 실제로 왕도 없고 선지자다운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다운 제사장도 없고 지도자다운 지도자도 없다 보니까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소견대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도 따먹는 게 인간인데 이렇게 소견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문화라고 포장하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포장하면서 여기서 심각성을 못 찾는 두려움이 있지요. 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게 교회의 분위기라든지 청소년식의 분위기라든지를 60년 이상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두세대 정도를. 물론 저가 다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애들이 떠들고 신앙에 마음이 약했지만 그 아이들은 그래도 들었어요. 그리고 TV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교회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설교와 동화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세상이 문명화되면서부터 급속도로 안 듣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우선 사랑스럽고 안쓰럽고 그런 기초적인 사랑들이지만 나하고 쟤들 사이에는 서로 애개인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주 좋은 학교 다니는 손녀들을 봐도 상당히 바르게 교육을 하고 영성이 바르게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서 눈과 귀와 마음 흐리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 없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불편할 만큼 이것을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새겨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부나 학생부나 청년부나 우리 교회학교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영혼이 순수하고 신앙이 순수하고 또 저같이 이렇게 고지식하게 설교하고 병든 몸 갖고 설교하고 병든 가정에 자란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지면서도 또 복음은 또 복음에 강하게 전하는데 버티고 내는 이것이 여러분이 보통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재미있게 믿고 그냥 행복하게 믿고 이러려면 힘들지 몰라도 제대로 믿기에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부담스러워도 좋은 환경인 것을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쉽고 재미있고 편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놓쳐요. 그냥 쉬우면 좋은 거로, 재미있으면 좋은 거로, 편하면 좋은 거로, 부담 없으면 좋은 걸로 마귀의 방법이 그건데도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무엘상 1장 1절 2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집안이 나오는데 역대기를 연결해 보면 이 엘가나나 사무엘의 집안은 명문 중에 명문 집안입니다. 우선 레위 지파이고요, 또 제사장 가문이고요, 또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찬양을 하는 그런 그핫자손, 고핫자손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명문가 중에 명문가 집안인데도 아내를 둘을 두고 있어도 첩을 두고 있어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안 될 만큼 완전히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낫지요. 그래도 제가 첩을 두면 안 되죠. 세컨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명문 집안의 제사장이 첩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시대니까 알만하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보면 룻이 천사들을 동성연애하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런 말이 여러분 딸 내주고서 손님 보호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문화가 평범화된 시대라고요. 그래도 말세라고 해도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 의인을 찾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넘어져고 또 넘어져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가슴 아파 일어나는 그 사람을 찾는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나가 성령의 사람이어요, 분인나가 성령의 사람이어요. 자,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요, 분인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요. 여기서 시대상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없는데 그냥 없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분인나는 펑펑 아들 딸 잘 낳아요. 뭘 얘기해요? 시대가 타락하고 악해지면 성령의 열매는 맺기가 어렵고 육체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영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주로 맺느냐 육신의 열매, 제약의 열매를 맺느냐를 보면 그 시대를 아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의 열매는 가치는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가치 없고 의미도 없잖아요. 바보가 되는 것처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엘가나가 첩을 둬도 아무 문제 없는 시대, 그리고 영의 사람인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서 성령 열매는 완전히 닫아버리고 육신의 열매, 제약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도 엘가나가 한나를 의로하잖아요.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랑과 의로가 하나님 말씀 기존에 아주 쓰잘데없는 시대. 한나를 살아가면 첩은 왜 웃고 지랄하냐고 하려겠어요. 왜 웃고서 의로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의로가 되냔 말이에요. 그 의로가 그 의로를 하려면
불이 나가 모르게 표시한다기 뭐 이러해야지. 불이 나 보는 앞에서 불이 나 한 건 주고 한나는 5건 주면은 불이 나가 불이 안 나겠냐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몰라도 저는 1시간에 목숨 걸다시피 합니다. 나 내일 설교 못할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목숨 걸고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한나가 브릿나를 핍박해요. 브릿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격분시켜요. 여러분들, 한나는 기종 여인이에요. 아들이 없어도 힘이 있어 내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한나가 당하고 살아요. 그죠? 울고불고 살아요. 뭘 말해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에게 당하고 사는 시대. 하나님과 가깝고 말씀에 가까운 사람은 소외당하고 하나님 자식을 안 줘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있고 인간 수단과 방법을 사는 사람은 성공하고 잘 되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시대랑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개척교회 하면서 또 중소형교회 하면서 목사님들이 신앙의 본질과 목회 본질을 놓치기가 쉬운 게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말씀에 좀 어긋나는 기적주의라도 받아들이고 싶어요. 일단 유지는 돼야 되니까. 일단 사람을 모으는 쪽에 마음이 먼저 가지, 교인 100명, 10명 놓고서 말씀을 지라고 본질을 전하는 죽은 나무만 있는 산에다 물 주는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싶어서 죄만 아니면 이단만 아니면 교회 부흥하는 쪽으로 목매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도 시험받았지만 실제는 온전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그 시험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가 온전히 사람이 되면 복음의 싸움에 이게 정당한 싸움이 되지만 예수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면은 하나님 반칙하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부끄럽고 창피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만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 영혼 속에 평강이 깨지게 하는 불인나가 강해요? 애롭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는 한나가 강해요? 내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 가정의 평화와 가문의 행복을 깨는 불인나는 뭐예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자식인가요? 또 교회 공동체나 우리 직장 공동체에 불인나는 누군가요? 과연 그 불인나를 나도 불인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맞대기를 하면 해가 갈라지는 건데, 원수가 되는 건데, 한나처럼 불인나랑 싸우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불인나랑 싸우지 않으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여기서,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한나는 처음에는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 고통 때문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불인나랑 싸우지 않으려고, 불인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 뭘 깨달은 거예요. 와, 내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이 시대 문제구나. 시대. 하나님이 내게 고통만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시대를 보여주는구나. 성령의 열매는 없고 육체의 열매만 있는 시대에 내가 사무엘을 원하듯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내가 아들을 원하는 것만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시대. 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시대의 문제를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아, 내가 아들을 소원하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앞에 바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들이 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받기 위해서, 내가 불인나보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받기 위해서 했지만, 이걸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그 시대를 보면서 시대에서 내 비전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서, 아, 사무엘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 시대가 더 원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더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안 주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태,
내가 이런 깊은 깨달음과 깊은 기도 속에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안 주는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이 못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이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이 딱 태어나는 기도와 한나의 기도가 되면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준비가 가장 많이 됐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도대체 실감도 안 날 거고 도대체 뭘 헛소리를 하나. 교인들의 여론이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뭐 별 얘기 다 하실 거예요. 나 그거 알아요. 여러분 부흥이 아니라니까는요. 부흥의 마음 뺏기면요 여러분 진짜 부흥을 놓치게 되는 무서운 마귀의 수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뭐가 죄라고 안 만들어 먹어요. 뭐가 죄라고. 내 속에 분이 나는 뭔가 나로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고 나로 예배하는데 힘들게 만들고 기도하는데 장애가 되게 하고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도 장애가 되는 분이 나는 뭔가 내 속에 불이 있다. 우리 가정에 불이 나는 누군가, 우리 교회 속에 불이 나는 뭔가, 이 나라 이민족 속에 불이 나는 뭔가. 우리는 불이 나를 내가 불이 난지 한나인지도 모르는 경향도 있지만 알아도 불이 나를 한나의 방법을 안 하고 불이 나의 방법으로 싸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이겨요. 그래서 예수의 방법대로 미련하게 믿음의 방법으로 가야 승리가 오고 진짜 부흥이 온다는 비밀을 터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려워요. 인간들이 원하질 않아요. 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헬라어로 건전한 교훈, 순수한 말씀, 순수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자기의 욕심에 맞는, 자기의 어떤 그 철학에 맞는, 자기의 생각에 맞는 그를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와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말을 따라가리라. 딱 그런 시대 됐잖아요. 설교를 안 듣는 시대잖아요. 어찌가라면 거부하는 시대고 판단하는 시대고 하나님 말씀도 사모 안 하는 시대고 맛이 없지요. 간식이 많은데 솔직히 오늘 저녁 집회가 더 좋겠어요? 미스터 트롯이 더 재밌겠어요? 드라마가 더 좋겠어요? 설교가 더 좋겠어요? 쉽지 않은 시대를 산다는 것을 참조로 알자 이 말이에요. 그게 정신 차리자 이 말이에요. 나는 광신자 되자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시대를 배경을 연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구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은 구태여 단어를 쓰자면 직고기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을 벌거벗고 내 마음을 벌거벗고 내 상을 벌거벗고 그대로 아리는 직고기도가 이게 내 영혼이 평강을 찾거나 내가 하나님에게 설득되거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 시대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성숙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속에다 분인나를 품고서는 바른 정신이 안 나와요.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면 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나와요. 의사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수술할까요? 못할까요?
대부분은 의사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수술을 못합니다. 못하게 하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 재판을 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창규 장로님? 불가능하지요, 법적으로. 왜요? 아무리 깨끗하고 공의롭다도 내 어머니 아버지인데요. 그죠? 여러분들,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과 바른 판단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만큼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벌거벗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벌거벗고 분수 없이 분수를 떨어서 그래요. 부장 일으키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사람을 사랑해요.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고 부끄럽지 아니했더라. 벌거벗은 기도를 하니까 직고 기도가 뭐로 바뀌어요? 서원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서원 기도가 먼저 나와요? 직고 기도가 먼저 나와요? 직고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탁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찢기를 탁 털어놓으니까 영혼과 정신이 맑고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생각이 내 마음을 들어오면서 내가 아들이 필요한 것보다 이 시대에 사무엘이 필요하구나. 내가 사무엘이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애타게 필요하시구나가 알아지니까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내놓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사이에 이 친밀함이 있는 한나의 수준의 기도와 사랑의 유죄이기 때문에 시험해봐서 성공한 거예요. 테스트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보면 주의 여종을 아들을 주시면 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나시리를 말합니다. 과연 우리들 마음속에 내 아들을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고 성공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시리를 키우고 싶은 소원이 더 강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제 손녀들을 대안학교로 보내고 일반학교 안 보낸다니까 뒤에서 이제 이런저런 오해 소리가 있었는데 뭐 좋은 학교라 돈 많아 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인지를 저는 알잖아요. 상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좋지만 아버지, 어머니인 여러분이 직장 가서 빛과 소금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도 못하는 것을 아들, 딸 뭐 하라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니 내가 억지 소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시대를 안다면 나시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나시리니 그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되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나시리를 고사하고 장로 아들 같아요? 장로 딸 같아요? 권사들, 권사딸 같고 목사들, 목사딸 같은가요? 솔직히 신학교 같은 데 나가보면은요 구분이 안 됩니다. 내 아들과 딸을 나시르로 키우겠다는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직고기도, 그런 서원기도를 할 때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요 내 문제는 문제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시대상을 알고 나면요 내 집안, 내 문제는요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국에서 40명이 자살합니다. 1년이면 몇 명이에요? 코로나로 지금 몇 명 죽었나요?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자기의 기도하면서 자기 문제에 의해 기도하면서 조금 성숙해야 교회나 나라 민족 좀 기도하면서 그것도 안 하는데 이 자녀를 나시로 키우려는 마음, 이 시대의 사명자로 키우고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맞추는 마음의 기도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목회를 하면 안 모여요. 사람들이 흥이 안 나요. 어쩔 수 없이 욕심을 섞고 복을 섞고 기적을 섞어야 사람들이 나와지고 행복하고 소원을 갖고 열정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3번 시험 넘어간 것과 똑같은 현상이 한 번에 설교를 할 겁니다만은. 자, 제가 한번 원고를 쓴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음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시대 문제로 연결되고 시대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무엘에 대한 소원으로 연결된다.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 시작되지만 이것이 시대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정상적 기도의 응답이다. 한나가 아들이 필요하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하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소원하시고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에 한나에게 자식을 안 주고 아파하면서 분인날을 통해 분인하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게 해서 한나의 문제에서 시대의 문제로 시대 하나의 문제를 올리켜서 그걸 하나님하고 통하면서 사무엘을 주면서 이런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인날까지도 복이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분인날을 두냐고 계시니까 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받을 상황 속에 원망한다고 혼내키치고 시험들 상황에서 시험들 혼내키치고 이게 다 하나님 깊은 사랑과 지혜라는 것을 알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한테 불평이 많잖아요. 남편이 의로가 없고 아내가 의로가 없고 목사님이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하고 목자만 돼도 원망 많이 듣잖아요. 목자가 전화도 안 한다 뭐도 안 한다. 그게 다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요. 12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18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려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은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잘 보세요. 이 당시나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또박또박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어떤 일을 의도인지 얘기하실 때 또박또박 기도하라면 그렇게 주님이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처럼 기도하면. 근데 한나는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웅얼웅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신령한 마음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는 틀림없이 술 취한 거라고 본 거예요. 우리들이 엘리 같은 짓거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나는 정확하게 봤어요. 정확하게 들었어요.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아픔을 안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인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그 상황과 전체는. 그죠? 팩트도 알지 못하면서 더더 진실은 10분의 1도 모르면서 그냥 엘리처럼 술 챘다고 기도해야지 술 주정한다고. 이런 엘리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으며 나는 또 얼마나 엘리처럼 살아왔는지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엘리처럼 많이 해서 여러분의 여리고 아픈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또 저도 엘리 같은 분들의 엘리 같은 소리를 들어서 아주 머리가 엘리 라바 사박다리 할 만큼 돌아버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여러분, 또박또박 기도 안 한다고 정상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어요? 당시에 관념이고 통념이었기 때문에 엘리로서는 또박또박 기도 안 하는 것이 술 챘다고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을 확실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심을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 내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아들, 딸을 사랑했고 확신을 갖고 애들, 딸을 교육했는데 걔들 가슴에는 부모를 향한 분노와 애정이 있어. 왜? 엘리식이었으니까. 왜 여러분 제게 상처받고 힘들게 말아요? 내게 엘리에 같은 영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왜 상처받고 아파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해서 발음 안 하는데 엘리의 영으로 하니까 나는 나만 바르고 옳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로 대응하고 있는지 분인나로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엘리로서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들어요? 한나의 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아니 여러분 가정도 왜 이혼하는 줄 알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엘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엘리요. 애들이 왜 버리는 줄 알아요? 부모가 사랑하는데 엘리로 애들을 사랑해요. 흠니와 비나스 버려버렸잖아요 완전히. 참 한나가 의대한 거예요 보면은. 이게 부모보다 난 자녀들이 있고요, 목회자보다 난 성도님들이 많아요.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들리는 소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들렸지만 하나님 앞에 내 눈물과 괴로움을, 내 아픔을,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죄고 악이냐는 거죠. 자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으니라. 자 한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고 왜 한나가 사무엘상에 기록되는지를 좀 알만한 장면이죠. 이런 사연 속에, 이런 영성 속에, 이런 하나님의 통함 속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옮겨요 안 옮겨요?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한나는 넘잖아요. 이것을 훌쩍 넘잖아요. 상처받고 떠나는 것은 수준이 비슷해서 그렇거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을, 진실을 얘기할 때 엘리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한나의 말대꾸가, 한나의 답변이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해서 구한 것을 허락하고 평강이 있기 원하고 축복할 때 어제 한 사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비는 복 안 받아. 그죠? 당신의 복 같은 건 원하지도 않아. 그래서 설교도 안 듣잖아요. 설교도 거부하잖아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하면은.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리시브 그대로 받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훌륭한 목사님이 침례 준 것만 침례예요? 훌륭하지 못한 목사 침례 줘서 침례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침례 다시 받아야 돼. 왜? 먼저 받은 게 목사는 훌륭하지가 못해서. 훌륭한 목사는 다시 받아야 돼. 아니지요. 침례는 그 목사가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영적인 일에 그저 말씀까지 다 감정과 개인의 생각이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이런 현상들은 이 시대가 그냥 정상화처럼 여기는 안타까운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나 어느 정도냐? 타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다는 것은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교회가 사랑하고 못하고가 문제지요. 문제 같아 보이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하고 영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대의 상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고 벌거벗고 통하면은요, 목사가 어떤 영성을 갖고 인격이 갖고 안에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은혜 받다 보면 그걸 용서하고 용납하고. 제 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이 말이 또 나가면 또 안 되니까 또 조심스럽긴 한데, 딸이 이제 교장 입장이고 의치가 있고 포지션이다 보니까
또 이제 목사 딸이니까 목사를 참 잘 알아요. 목사 세계를 잘 이해하고.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목사님으로서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참 비현실적이고요. 목사님들이 참 권위주의적이고요. 목사님들이 성인 나이가 많고요. 뭐 하면서 막 나는 이제 상담을 했으니 마음 놓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 안 삼고 살 수 있지만 현실 따지자 보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많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가슴 열어 듣습니다. 제 아들도 이제 40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성진이가 아니라고요. 안수도 10년 전에 받았을 사람인데 지금까지 안 받고 있잖아요. 겸손하게 그냥. 얼마나 파악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서 잘생긴 장교한테 격려 붙여요? 키가 조그마하면 이렇게 격려해요? 그냥 장교니까 격려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니까 효도하는 거잖아요. 말씀이니까. 한나는 그런 경지에 가 있다 이거지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좌절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한나가 그게 아니면 이런 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런 세계 갖고서 안 갖겠어요? 오늘 김영민 집사라고, 우리 오래된 분들은 알 거예요. 저 옛날 삼정 아파트에 있던 그 김영민 집사님이 잠깐 다녀갔는데, 그 양반이 폐암 3기가 왔잖아요, 몇 년 전에. 이게 폐에 왔는데 이게 임파선에 전이가 되고 뇌에 전이 돼가지고 가망 없는 걸 지금 아주 치료를 잘 받고 간증이 많고 고난과 고통 속에 정말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더라고요. 예, 그분을 보면서 야, 괴롭지만 원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과 고통과 좌절이 영적으로 복이로구나.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자체가, 영성 자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마무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19절, 20절까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의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벌써 줄 수 있었지요. 근데 여기 때라는 게 무슨 때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가 돼도요, 하나님의 때 방법이 돼서 부자가 돼야 이 복이에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도 하나님의 때 방법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인생이 괴로움냐?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섭하시고 큰 그림 섭리에 맞추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인생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 간섭을 받게 되고, 그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팔을 비트시고. 마리아하고 요셉 같은 경우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됐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보면 한나가 엘가나가 사무엘을 갖다 바치고 또 한나의 승리의 기도가 나오고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자녀를 줘서 보상하시고 쭉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결론은 뭐냐? 고난이 있으신가요? 좌절이 있으신가요?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제발 분인나의 방법 쓰지 말고 한나의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엘리의 눈과 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시대의 문제가 보이고 시대의 문제를 받는 하나님의 문제가 보여가지고 내 기도 응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나님께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은 또 내게 드리고 나는 또 드리는, 계시록에 보면 멸류관을 벗어 던진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세워주고 던져주고. 버리장머리 없이 드린다고 하므로도 던진다고 할까? 나는 던진다는 단어가 그렇게 은혜된 걸 몰랐네요. 왜요? 천당 가보면 내 꼬라지 다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옥 가요, 천당 가요, 맞아요? 그죠? 멸류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당 온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멸류관 씌워주는데 그걸 어떻게 써요? 한 5년 전, 10년 전에 김효덕 안수에서 찾아왔어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시기 하시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장로로 불러주면 교회 옮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안수 집사 자격도 안 되는 걸 알아요. 눈물이 팍 흘러가지면서 날 장로로 불러주면요 나는 못 와요 교회에. 어떻게 저를 장로로 불러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천국이 가까워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천국이 가깝다. 그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왜 우리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느냐? 세상 관점을 하늘나라 관점으로 바꿔서 데려가려고.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한 인간이 관점을 바꾸지 않고 하늘나라 가면 천당도 바꾸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 관점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드러나고 개망신 소망시 다 당하고 여기서 내 관점 부서지고 하늘나라 가서는 교인들을 놀래키지 말게 해주시고 관점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나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내가 중병을, 그래 중병 주셨나 봐. 내가 중병을 주서라도 반을 죽였다 나서라도 나를 교만치 않게 해주시고, 내가 타락해서 헛된 길을 걸어가고 내가 쉽게 목회하려고 교인들 비유 맞추려고 내 성공된 목회하면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것이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20살, 25살 때. 지금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그래도 목회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과 이런 성경 중심을 알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관점과 이런 믿음을 보면 관통해 보입니다. 정말 한눈으로 꿰뚫어 보입니다. 그러면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부흥이 오는, 빚이 문제가 아니라 넘치게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는, 내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근심을 하는, 내 탄식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을 하는, 내 문제에 매이는 쪼잔한 삶이 아니라 시대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아파하는 거룩한 선지자의 눈물과 거룩한 주님의 눈물과 바울의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주님을 사랑했는데 참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왜 내 속에 분인나가 많고 가정 속에, 가문 속에, 교회 속에, 내 삶 속에 분인나가 이렇게 많은지, 한나처럼 기도와 눈물로 반응했는지, 똑같은 분인나로 반응했는지, 한나가 직곡 기도 후에 이제 서혼 기도, 내 문제와 시대상의 문제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사무엘을 더 기다린다는 사실. 그러나 나만 사무엘을 기다리고 아들을 기다렸지 하나님은 나보다 1000배 만배 더 기다리고 더 기다렸다는 사실을, 아하,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로구나. 내가 사명자가 아닌 불이나 같은 유괴 여인이었으면 벌써 아들 딸도 많이 줬겠지만 나는 영의 사람이라 내 아들은 이삭의 반열과 사무엘의 반열과 다윗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발견하고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아하, 사무엘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선수나 또 주시는 이 하나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 속에는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신구약 유신글이 다 들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엘리를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얼마나 엘리처럼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 엘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알고서 아멘 받겠습니다는 겸손한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넉넉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한 3분 5분 하고 찬송인도 하고 또 마무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함께 모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설교하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일 또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연초를 맞이하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는지, 하나님 그러나 종이 분인나처럼 분인나에게 반응했던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종이 사무엘 같은 목사가 아니라 엘리 같은 목사로 설교하고 목회했음을 고백하오니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게 상처받은 장로님들, 제게 상처받은 권사님들, 제게 실망하고 실조가 떠난 성도들,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하나님,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눈물과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고 기도를 드리되 소원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내 문제에서 이 시대상의 문제를 볼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내 문제에서 하나님 문제를 볼 수 있고, 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무엘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사무엘은 욕심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무엘은 온전한 복과 은혜였음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더 먼저 80에 70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면 이삭이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지 못하기에 100살 채워서 줬다는 사실,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했고 원망했고 불평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와 소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가슴에 불이 나는 떠나고 사라지고 한나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품는 기도와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성장과 진정한 교회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케 해주셔서, 그래야 불이 나가 떠나고 불이 나가 해결돼야 한나로 하나가 됩니다. 엘리가 죽고 사무엘로 살아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